역대상 10장 7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에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29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 앞에까지 1장부터 9장에는 이제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라 우리 읽기가 좀 많이 힘들었죠. 낯선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10장부터 이제 이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이를수록 결국은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내용,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 조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때 옛적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게 된 내용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인 것이죠. 이제 이 앞에서는 그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족보, 물론 그것은 이제 다윗의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은 이제 다윗에 관련된 것이 계속 집중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앞에서 서론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전체에 관련된 것이 결국은 그 초점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 10장에는 다윗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잖아요.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무너져서 결국 사울은 결국 허망하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중간의 과정으로서의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이제 10장에 나온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다윗의 이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울도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고 옆에 있던 부하도 그걸 보고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장에 보면은 그의 세 아들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 그리고 옆에 있던 부하도 같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결국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이게 앞에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쭉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사실을 이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셋째 줄에 보면은 그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서 결국 이제 그것을 그 블레셋에게도 보고가 됐겠고, 또 그로 인하여 남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제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의 시신도 또 그가 입고 있던 갑옷도 이제 이렇게 방치되고, 또 특별히 블레셋은 그의 입고 있던 것들을 또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걸어 놓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을 보면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았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의 머리가 걸려지게 되는, 죽어서도 불명예를 또 여기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제 장례를 하게 된 내용, 그나마 그렇게 이제 사울의 장례를 마치게 된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범죄라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의 비참한 결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 다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사울이 크게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 이제 세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마음이 위축된 상황일 때 사무엘이 자기가 그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사울이 조급하다가 이 사무엘이 더디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다가 그래서 그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처음에 선을 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사람들 사이에도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 사실 그 자체가 결국 선한 것의 반대인 악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 라인,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불편해지는 정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 선을 넘어가면 결국 선의 반대인 악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선을 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울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 실책을 범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모든 것 진멸하라는 것, 그렇지만은 거기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소나 양들 중에 아주 좋은 것을 숨겨놓은 것이죠. 그건 자기 욕심인데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했을 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했죠.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골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한 거예요. 변명한 것이죠.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제물보다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불순종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크게 두 번째 실책을 범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로 보면 신접한 자에게 청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 죽은 후에, 그러면은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지만은 이제는 사무엘마저 없어지니까 이제 죽은 이후에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이 사울에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찾아갔던 것이 용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갈 정도로,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도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죄를 한두 번 지었다고 해서 즉시로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죄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죄였지만은 점점 더 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격언 속에도 보면은 바늘 도둑이 소소 도둑된다는 말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향해서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점점 더 무모해지니까 담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요. 우리 회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죄의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될 수도 있고 그 죄와 유혹을 견뎌내기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회개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자유한 것인가. 근데 이것은 사울이 회개할 줄 모르고 그 교만의 극도에 이르러서 결국은 무너졌던 것, 이것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반면이네, 뒤집어서 교사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뒤집으면 바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면으로 교사를 해야 돼. 교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그대로 배우고, 나쁜 것은 뒤집으면 좋아지니까 뒤집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배우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에는 그 원인을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언급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러면은 범죄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모르면은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전문가 시대라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물어보는 데가 너무 많아서 요즘 네이버라든지 검색 기능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인터넷에서 물어보면은 그게 또 자세하게 알기는 하는데, 요즘은 또 잘못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를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또 이제 물론 어른들은 삶의 경험 속에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어른들의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네이버에다 묻지 어른들한테 묻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도 물어봐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몰라서 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아도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대했던 답을 얻지 못해도 그래도 그렇군요 라고 그러면서도 그 물어봐 주는 게 참 고맙죠.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참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잘못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반박 안 합니다. 그냥 물어봐 주는 게 아버지는 고마운 거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물음을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지만은 물어봐 줌으로써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꼭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물어봐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관심이니까요. 그런 게. 근데 그 사랑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결론 14절에서 그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물어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으면 결국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되고 그러면 또 능력도 입혀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12살 되던 해 그때부터 이제 어른들과 함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이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고 갔더니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들이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중에 그래서 늦게 다시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유수한 스승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흘 후에 다시 만나서 보았더니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린 예수님이 그 랍비들의 말을 아주 유심히 경청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듣고 묻는 거는 듣는 거를 들을 청자를 쓰고 한문으로 묻는 건 물을 문자를 써요. 그럼 뭐예요? 청문. 우리 흔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그게 청과 문을 하는 거예요.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지금 청문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물으시고. 그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 이런 속에서 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문제라든지 궁금한 거를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지혜가 임하는 것을 말이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셔요. 이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어린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요
듣고 묻는 그런 훈련이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할 때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된다고. 안 들어주면 다 무시당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물어봐 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정에서도 있고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물어주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서로 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물을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넌 왜 이렇게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런 소망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그걸 물어봐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가 일상에 주님과의 말씀을 묻고 듣고 그러면서 그 지혜가 항상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표현할 때는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 거룩함의 비결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만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면 나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일 때, 그게 거룩함의 비결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묻지 않음으로써의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